하는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. 지난주 설교 에베소서 강해 이 본문으로 주 예수 안에서라는 의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. 주 예수 안에서는 거듭난 성도들은 예수님과 하나 된다, 즉 연합된다 라는 의미다. 주 예수 안에 있다는 의미가 그래서 포도나무에 접붙임된 가지로 연합을 제가 설명을 드렸죠.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실제로 주 예수 안에 거하게 되는데 주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라는 거죠. 그래서 주 예수 안에 거한다는 의미는 바로 그와 같이 포도나무에 접붙임된 가지와 같이 이제는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와 한 몸, 유기체가 된다라는 거예요. 전체를 보면 포도나무가 된다.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오는 그런 존재가 된다.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과 불기의 존재가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. 오늘은 이 포도나무 가지에서 맺히는 포도 열매가 그러니까 거듭난 우리 성도들이 에게 맺히는 열매예요. 그 맺히는 많은 열매 중에 오늘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. 거듭나면 이런 열매가 맺히는데 특별하게 사도 바울이 두 가지 믿음과 사랑이 맺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. 그래서 믿음, 첫 번째 맺히는 열매가 믿음인데 이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. 믿음의 열매는 뭔가 있을 때에 먼저 이 믿음은 우리가 흔히 잘 또 뭐 자주 듣듯이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이 반복적으로 외치거나 되뇌이는 자기 암시가 아니다. 일단 믿음은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겠다는 의지를 바라거나 또 이 믿습니다라는 이 문장을 반복적으로 이제 외쳐서 내가 믿는다는 자기 암시를 거는 것, 믿음이 아니다 그런 거죠. 또한 믿음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, 이제 믿으면 이 산을 바다에 빠뜨리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믿으면 내가 사업이 틀림성공할 거야. 믿으면 내가 직장에서 승진할 거야. 믿으면 내가 하버드 대학에 갈 수 있을 거야. 라고 이 세상의 것들, 이 세상에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은 이 세상이 주는 가치예요. 그렇죠? 이 세상이 주는 가치가 물론 저희도 뭐 돈의 가치를 아니까 돈은 가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천원보다 만 원이 많으니까 그 가치가 있죠. 그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주는 가치란 그 의미가 뭔가 하면 저희도 그렇잖아요. 다 이게 가격이나 가치가 다 있는 거니까 이거 비싼 거고 저렴한 거고 가치가 있는 그 가치까지 부정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은 세상이 이게 사탄이 지배하는 거죠.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삶의 목적으로 삼는다는 거예요. 이 가치가. 돈이 만 원이 천 원보다 더 가치가 있죠. 만 원이 삶의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. 그 가치가. 그런데 돈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거든요. 돈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그 순간 내가 무언가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나를 지배하는 그것이 나의 우상이 돼요. 남편이건 아내건 취미건 돈이건 무엇인건 그렇다. 이 성경에서 우상의 정의는 그러하다.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나를 지배하는 분이 누군가 있을 때 내가 너희 마음에 임했다. 너희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. 우리 마음을 지배하시는 분은 이제 하나님이시다.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죄의 유혹이 올라와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게 유혹이 만들기도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근본적으로는 이 방향성이 설정되어 있다. 오직 이 세상의 것들을 밀어내고 죽이고 이제 이 거듭남,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방향성으로 이 부분이 삶의 목적이 된다. 이 부분이 지배거든요.
이 부분이 나를 지배하니까. 그래서 다른 것들이 나를 이 지배,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이 지배하고 거룩이 지배하는데 다른 것들이 죄의 유혹으로 순간순간 간헐적으로 그 부분들을 방해하기도 하지만 나의 이제 방향성은 이쪽이다. 하지만 거듭나지 않으면 세상의 것들이 나를 무언가가 지배하게 된다. 지배. 방향성이 이쪽에 설정되어 있다는 거죠. 성경에서의 그렇다면 믿음은 뭔가 하면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. 첫째는 이 믿음은 그리스도를 수여받는 믿음을 얘기를 합니다.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. 첫 번째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데 이 믿음이 뭔가 있을 때에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죄를 깨닫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. 내가 내 안에 있는 죄각성이 일어나서 내가 죄로 물들어 있구나.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없구나. 그러면 나를 여기서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. 그리고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닫는 거죠.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께 나가는 거예요. 나가는데 제가 그리스도를 붙들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내가 내 죄를 깨달아서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으면 이건 내가 붙들 수 있는 거잖아요. 내가 붙드는 거잖아요. 내가 붙드는 것인데 성경도 물론 내가 믿으라라고 한다는 믿으라라고 얘기했잖아요. 그럼 내가 믿는 것이죠. 그러면 이게 알미니안인가? 내 의지로 믿을 수 있는가?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. 제가 이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달아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리스도를 붙들라고 했을 때는 이 믿음인데, 이 믿으라라는 이제 요구인데, 그 부분은 이 믿음은 이 부분이에요. 내가 죄로 물들어 있구나. 그리스도만이 나를 건질 수 있구나.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붙든다는 것은 그래서 그리스도께 나가는 거예요. 그 앞에 나가서 빈손이에요. 이 빈손을 하나님 앞에 내비는 거예요. 빈손을. 내가 그리스도를 붙드는 게 아니라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빈손을 내어 밀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어 민 빈손에 그리스도를 주시는 거예요. 이게 이제 거듭남. 요 믿음이다. 믿음은 요 빈손이에요. 빈손.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에요. 이게 우리의 공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. 믿음이. 그래서 알미니안들은 이 믿음 자체가 내가 그리스도를 붙드는 나의 능력이라고 말을 하거든요. 천만에요. 우리가 이 성경에서는 이 믿음을 그리스도를 향하여 뻗쳐든 빈손, 하나님께서 그 빈손에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되어지면 이제 인간은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.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는 그리스도께 계속 나갈 수밖에 없죠. 붙들려면 계속 나가는 거예요. 믿음의 빈손을 가지고 나가는 것. 이걸 붙드는 것이다 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은 이제 열매로서의 믿음이 있습니다. 거듭날 때에 그리스도를 수납하는 믿음, 빈손, 믿음의 빈손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열매로서의 믿음인데 오늘 이 본문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. 이제 오늘 본문 이 믿음의 열매는 믿음의 빈손을 들어서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수납해서 받아들인다는 거죠. 거듭나서 이제 그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믿음,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믿음, 이 열매라는 거예요. 거듭난 이에게 맺히는 열매다. 거듭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.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물어봅니다. 분들에게. 이제 그리스도를 언제 찾으십니까? 기도하십니까? 아침, 점심, 저녁 밥 먹을 때, 기도할 때, 식기도할 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, 그리고 아침 일어날 때, 큐티할 때 한번 바라보고, 밤에 잘 때. 이슬람은 똑같잖아요. 몇 번 기도하잖아요. 그거 보고. 딱 그때만 기도하잖아요. 우리가 참 거듭나게 되어지면 사실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쉰다. 제가 했잖아요. 포도나무가 된다. 포도나무 가지가 접붙임되면 그럼 포도나무의 생명이 계속 공급이 될 수밖에 없겠죠.
계속 공급이 될 수밖에 없다. 그러면 이제 이 포도나무 가지는 뭘 바라볼까요? 포도나무를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지 않고 살 수가 없거든요. 여기 믿음이다.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. 요 믿음이 생기게 된다. 그래서 뭐 이 부분이 때로는 우리에게 내가 인지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가장 강력하게 인지될 때가 언젠가 하면 이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, 또 내가 이 죄 유혹이 강력한 죄 유혹이 올라왔을 때, 거듭난 이들에게 강력한 죄 유혹이 올라왔을 때, 이게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구나. 그리스도밖에 없구나. 또 그리스도로 나가는 거예요. 만약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 힘으로 가능하지. 요렇게 하면 나는 죄를 안 지을 수 있지. 라고 가는 거죠. 그러니까 외적으로만 정결해지는 거죠. 오웬의 죄적의 기도 사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그 생명이 흘러나옴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으로 행하는 도인일 뿐이에요. 그게 그래서 어떤 죄가 있으면 피하라라고 하잖아요. 이게 그래서 생명이 없는데 피하면 이건 기계적인 거다. 없어 피하면 바리새인과 똑같다. 외적인 뭐 정결한 거. 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나와서 그 생명이 나를 피하게 하는 거예요. 이런 차이가 있다. 여기 믿음에 거듭나게 되어질 때 오늘 사도가 말하는 주 예수 안에서의 믿음이 바로 이 부분, 예수 안에서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할 때 믿음이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사랑. 이 거듭나게 될 때 우리에게는 사도가 사랑의 열매가 맺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이 사랑이 기준 자체가 참 주관적이잖아요. 어떤 면에서 대단히 주관적입니다. 그래서 어떤 분에게 1,000만 원 주는 게 사랑이냐, 1,000원 주는 게 사랑이냐. 그래서 세상은 1,000만 원 주는 게 사랑이라 하겠죠. 기준 자체가 너무나 주관적이잖아요. 이 부분.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블로그에도나 또 제게 연락이 와서 묻기도 합니다. 뭐 이런 쪽에 비슷한 부분에 어디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? 또 회개를 해야 하면 이 배상을 해야 될 건데 제가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? 얼마나 주관적이에요. 그 주관적인 거를 제가 성경도 아닌데 내 기준이 물으신 님은 여기까지 하세요. 사랑 10만 원 주세요. 그 기준을 제가 제시한다면 그것은 뭐 이단밖에 더 되겠습니까?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성경에서 과연 이 부분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나를 움직이게 하는가 했을 때에 저는 그렇습니다. 성경에서는 이 사랑이라고 했을 때 특별한 어떤 수치적인 기준은 없어요. 수치적인 기준은 없어요. 그러면 이 부분이에요. 내 안에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내가 먼저는 이거예요. 성경은 요한 1서에도 사랑을 언급하기 전에 먼저 미움을 언급합니다. 미움이 먼저 나와요. 미움을 가지고는 사랑할 수가 없거든요. 내가 아내를 막 미워하는데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. 성경 요한 1서에도 사랑 전에 그 미움이 죽는다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랑이 나오거든요. 이게 거듭남의 증거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에게 첫 번째는 내가 오늘 이 사랑은 사도 바울이 또 얘기하잖아요. 에베소 성도들 안에서의 사랑이라고 한정을 지었습니다. 물론 모든 이들을 향한 사랑이겠지만 더 그 사랑은 거듭난 성도들 안에서의 사랑은 더 강력하게 흘러가게 된다. 그래서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성도들 안에서의 사랑이라고 지금 한정을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이 거듭나게 될 때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 죄의 유혹이 올라옵니다. 예본성이 찌꺼기가 있어서 미워지는 게 많죠. 그래서 먼저는 이것이 내게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있는가를 체킹해야 되고, 그리고 특별히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우리 거듭난 이들이죠. 사실은 어떤 조금 더 한정적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도 에베소 성도 거듭난 이들 안에서의 사랑으로 또 함축이 되는데, 그러면 내가 그를 향한 지금 어떤 미움이 있는가를 체킹해야 돼요. 먼저 그 부분이 있다면 사랑은 불가능하죠. 그리고 다음으로 내가 사랑이 있다면 그분이 거듭난 성도 그분이 어떤 어려움에 처한다, 내게 아픔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. 이 마음이 내가 여기서 정말 그 아픔을 보면서 내가 그건 하나님 주권이야, 아무 문제가 없어,
이루고 있느냐? 이거는 기계적인 거죠. 이게 하나님 주권을 바라보죠. 내가 마음이 아파하지만 하나님 주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아파하면서 맡길 뿐이죠. 그런데 그 부분들을 고난을 받고 힘겹고 막 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이에요. 믿으세요. 기도하세요. 땡.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. 사랑이란 뭐냐면 그 사람의 아픔을 보고 아파하는 거예요. 나도 힘들어지는 거예요. 힘들어.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전이 되니까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. 거듭났을 때는 이게 공동체다. 그러니까 그 성전의 건축물이 삐그덕거리면 또 어떤 면에서 이제 다른 비유가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도 했지만 머리와 몸의 비유도 했잖아요. 손가락이 발가락인데 발가락이 아프면 손가락이 아이고 나 괜찮아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이 부분이 있는 걸 책임해야 돼요. 누군가 우리가 이런 교제를 하고 대화를 나눌 때에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아파하면 나는 과연 어떤가 했을 때 거기에 전혀 아무런 관심이 없는가, 나는 아무런 문제 없이 나는 괜찮아 라고 하고 있는가, 여러분들 체킹해 봐야 될 부분. 이 사랑의 이 부분이에요. 이 상당히 주관적이죠, 어떤 면에서. 하지만 성경은 주관적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부분이 객관적인 기준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왜 주관적인 이 부분이 객관적인 기준이다, 내게 이런 부분이 있는가, 미움이 없고 그리고 그를 향한 아픔이 있는가 했을 때에 주관적인 기준은 뭐냐 하면 사람 기질 성향이 다르거든요. 그래서 이 상당히 이성적인 사람은 마음이 아파도 표현을 별로 안 해요. 내가 마음이 아파도. 그래서 우리가 드러나는 것만 보고 저분은 뭐 저럴 수가 있지 라고 해서는 안 된다. 이게 주관적이라는 거예요. 또 감정적인 분은 어떤 걸 딱 들으면 눈물을 펑펑 쏟는단 말이에요. 그러면 저분은 그것도 낫는가 보다. 그거 아니다 그예요. 그 부분은. 그래서 우리가 외적으로 어떤 면에서 어느 정도 짐작은 가능해요. 거듭나게 되면 왜? 1이가 양이 되니까. 이게.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가 누군가를 어떤 이런 기준으로 점검을 하라고 기준을 제시를 할 수는 있겠죠. 하지만 내가 누군가의 거듭남을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부분이 이런 주관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이 잘 알겠죠. 그래서 자기 자신을 계속 이런 기준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우리 이제 공동체 안에서 거듭나게 된다면 이 사랑이 흘러가는데 이 사랑은 그냥 뭐 구역 예배하면서 기도 제목 내고 그래요 아파요 기도합시다 정도가 아니라 정말 지체가 아프고 힘겹고 한다면 내 마음도 무거워지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했잖아요. 우리의 기도는 내가 저는 뭐 저를 위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기도가 이제 나오질 않죠. 않지만 누군가 우리 지체가 아프면 기도를 합니다. 하나님 그리고 고통 가운데 좀 건져주세요. 그리고 그 고통 때문에 진리의 길이 방해되지 않게 저 지체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세요. 이렇게 이제 이렇게 기도가 흘러간다는 거예요. 그래서 서로를 위한 기도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.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늘나라 바로 보니까 이 세상에 이 지체가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몰라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냥 기도하고 아파한다면 아파하는 거예요. 어떤 방법이 없을까? 고민도 이런 이 부분이 이제 지체를 향한 사랑이다라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는 우리 마음이 기계적인 관계에서 이제 따뜻하고 온화한 유기체적 관계로 바뀌게 된다. 그래서 상대의 또 특별히 거듭난 이들의 그런 아픔들을 이제 바라보고 이제 서로가 이제 기도해 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고 이 부분이 참 주 안에서의 사랑이다.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는 이 믿음과 사랑 사도는 오늘 이 두 가지 열매를 제시를 합니다. 그래서 우리 모두가 거듭남을 말미암아서 분명한 두 가지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는 내 죄 때문이죠. 죄 때문에 죄에서 나를 그리스도가 건져 주셨으니까 내 죄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이게 당연한 논리잖아요. 당연한 논리고 당연한 이 실제적인 부분이다. 그리고 사랑 내 안에 기계적이고 무감각하지 않다. 서로를 향한 거듭나게 될 때
그래서 우리 건강하지 않을 때는 어쩔 수 없어요. 누구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다른 분들 얘기 들을 때는 그 순간은 아프다 하는데 좀 지나면 무감각한 상태가 기계적인 상태가 되죠. 하지만 건강하게 될 때는 늘 진실로 내가 어떤 표현을 하지 않고 어떻게 뭐 액션을 취하지 않더라도 과하게 뭐 오버 액션을 취하지 않더라도 그 마음에는 늘 그 부분들이 잔잔하게 남아있게 되고 아파하게 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